허락하신 말씀은 계시록 1장 12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인자 같은 이의 9가지 형상 중에 6번째,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어느 성도 3사람이 주님과 함께 달리기 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출발 신호가 내려짐으로 이 4사람은 목적지를 향해 열심히 전력투구합니다. 한참 달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보다 앞서 치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사람이 1등으로 골이 냈습니다. 2번째 사람은 주님과 비슷하게 동시에 골인을 했어요. 마지막 한 사람은 조금 더 늦게 그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주님보다 앞서 1등한 사람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주님보다 뒤에 뒤처진 사람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어떻게 평가를 내려야 할까요? 이 3사람 다 주님께 칭찬받았어요. 왜냐하면 1등을 했든 꼴찌를 했든 누구와 동행을 했어요? 주님과 함께 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셋 다 칭찬을 받았어요. 자, 이 3사람을 하나씩 명칭을 한번 부여하고 싶습니다. 1등으로 꼴이 난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길을 예비한 예비자입니다. 그 성향대로, 그 열정대로 앞서서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 마치 12제자 중에 누구와 같을까요? 베드로. 뭐든지 앞서갔잖아요. 야단도 제일 많이 맞고 축복도 제일 많이 받은 사람. 베드로 같은 성향. 여러분들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뒤로 빼는 성향을 갖고 계십니까? 자, 2번째. 2등으로 주님과 함께 동시에 꼴이 난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렇게 명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 꼴찌로 들어간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요? 주님만을 따르는 사람. 순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행을 가도 누구와 가는 게 행복할까요? 직장 상사와? 꼴배기 싫은 부장과? 아니잖아요. 그와 함께 한다면, 그런 사람과 함께 한다면 여행지가 아무리 좋은 곳이고 음식이 진수성찬이라도 체해.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잠깐 차를 가지고 나가더라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어때요? 설레지요. 행복하지요. 바람이 느껴지고요. 꽃향기가 느껴지고요. 만상이 다 아름다워 보여요. 비록 라면 하나 먹더라도 꿀맛이겠지요. 세상의 1등 부러워할 일도 없습니다. 세상에 1등 하다가 부자처럼 음부에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꼴찌 속에 살다가 나사로처럼 아브라함 품에 안길 것이냐.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동자를 지그시 쳐다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눈동자를 이렇게 쳐다보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사실은 상대방의 아이 컨택을 하면서 쳐다볼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도요, 하루 종일 같이 있지는 않지만 있는 동안도요, 눈 한 번 제대로 마주치고 대화하는 사람 드물답니다.
말은 하는데 눈은 어디가 있어? 다 딴 데 가 있는 거야. TV 열심히 보면서 여보 물 떠와. 자기는 드라마 열심히 보면서 여보 청소기 돌려. 빨리 걷어. 주님은요 여러분의 눈동자를 그렇게 쳐다보고 계셔요. 주님의 귀는요 여러분의 입술 앞에서 여러 번 기울이고 계셔요. 그 입에서 아멘. 아버지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주야로 주의 말씀만을 사랑하고 묵상하나이다 라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입술에서 늘 터져나오기를 주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주님과 통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1등도 좋고 꼴등도 좋아요. 누가 그 길을 같이 동행하셨어요?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야곱의 파란만장한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야뽕 나루토에서 임팩트 있게 그에게 거듭남의 시간을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 각자 삶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나 각자의 거듭나는 때가 필요합니다. 확실히 깨져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암탉이 아무리 오랫동안 알을 품고 있어도 정작 그 알에서 뿅아리가 튀어나오지 못한다면 그건 죽은 알이잖아요.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누구 힘으로? 자기 힘으로. 엄마가 10개월 동안 자기 것 다 죽이고 태아를 위해 살지만 정작 자궁 안에서 튀어나오는 건 누구 힘이요? 아기의 힘이에요. 엄마도 죽을 힘을 다 하지만 그보다 2배 더 힘들게 나오는 게 아기의 힘이래요. 이게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빨리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게 2배의 힘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교인들은 어떻게 교회를 다녀요? 나와라 와라. 아주 쉽지요? 나와라 와라. 그렇지. 아주 쉬워요. 주여 주세요. 주실 줄은 믿어요. 뭘 그렇게 많이 맡겨놨다고. 너무 쉬워요. 예수 믿는 게. 그게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만홀히 여기는 거라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고 부탁을 하셨고 7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너희의 첫사랑을 회복해라. 안 그러면 촛대를 확 옮겨버릴 것이야. 이게 그분의 경고임을 왜 모를까요? 우리 고린도 후서 13장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명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듣고 믿고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서로 어떻게 문안하래요? 입맞추래요. 말을 맞추라 그 말입니다. 주님과 한 영이 되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해야 될 말을 우리가 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 보고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건 나 대신 너희들이 지금부터 복음을 전하라. 불로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이 되어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를 쥐고 흔들려고 마귀는 다양한 시험과 올무와 덫을 놓고 흔들어 버리려고 미혹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애를 쓸 것이지만 너희는 길가밭도 아니요 돌짝밭도 아니요 가시밭도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 그 옥토밭이니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단단한 발로 복음을 전하라. 이게 그분이 가시면서 맡기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 입을 봉하고 계세요? 왜 귀를 막고 계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그 뼈들의 능이 살겠느냐? 모르지요. 우리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 맞다. 그러니 너는 실망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대언하라고. 여기저기에
부탁을, 권유를 하십니다. 그러려면 거룩한 입맞춤을 하랍니다. 마음이 통하자 그 말이지요. 아무하고 뽀뽀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뽀뽀해요. 사랑을 입은 사람이 뽀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입맞추자고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따라하세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 적당한 말, 꼭 필요한 그 말,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게 거룩한 입맞춤, 말을 맞추는 겁니다. 이른 비가 필요할 땐 이른 비가 내려줘야 되겠죠. 늦은 비가 필요할 땐 이른 비 갖고는 안 돼요. 다 죽어요. 때가 되면 복된 장마비가 내려줘야 돼.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복된 장마비가 내려줘야만 벼이삭이 제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지만 지금은 진리의 성령의 때란 말입니다. 부분적인 진리가 아니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아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는 부분적으로 열렸지만 지금은 완전히 열렸잖아요. 완전히 오픈됐잖아요. 그땐 모르는 게 정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너에게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지식이 말도 못하게 더해졌지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걸 지금 초등학생이 배우고 있어요. 그 정도로 IQ가 뛰어난 건 아니에요. 더 많이 개발된 거지. 지혜로 말하자면 옛날 분들이 훨씬 지혜로웠어요. 지식으로 말하면 지금이 월등하지만 그 지식 가지고는 지혜를 못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렸어요. 오픈됐어요. 이때에 맞는 말을 너희는 입맞춤으로 나누어라. 마음과 마음이 소통이 되어라.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이 음부가 어디요? 지옥이지요. 둘째 사망, 불못. 여길 떠날 수 있는 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때가 가깝다.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어디를 바라보고요? 위. 셋째 하늘을 바라보라. 셋째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말. 사람이 일러줬을 때 가히 믿을 수 없는 말. 거기를 바라보라. 거기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 그런 지혜가 장성한 자가 되어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인자 같은 이 9가지 형상 중에 오늘은 6번째.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음성, 말, 때에 맞는 말. 지성소를 열어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는 하실 일을 다 마치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보좌 우편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러니 귀를 열고 눈을 뜨고 마음문을 열고 내 음성을 듣거든 나를 영접해 타고 받아들이길 원한다. 계시록 3장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두드리고 계세요. 얘야 내가 왔어. 문 좀 열어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와서 하나가 된답니다. 신랑과
신부가 합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매일 두들기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그 소리를 못 알아듣습니다. 주의 음성은 뭐와 같다고요?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 소리가 들려지길 바랍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이 세상을 향하여 썩어진 곳에, 부패한 곳에, 죄악된 곳에 정화시키기 위한 이 생명수를 나누어 주라고, 생명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여러분들을 파이프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파이프가 녹슬면 된다, 안 된다? 녹슬었기 때문에 집마다 뭘 갖다 놓고 써요, 지금? 정수기 쓰잖아요. 우리 70년, 80년대 그렇게 정수기도 없었지만은 그냥 운동하다가 운동장에 땀 뻘뻘 흘리고 목마르면 그냥 수도꼭지에 딱 틀어 벌컥벌컥 마셨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수도꼭지 틀고 물 마셔요, 못 마셔요? 선생님들이 말려. 탈라면 누구에게 그 책임이 돌아와? 어떻게 잘 알아? 그런 물이 나쁜 게 아니라 오는 과정에 파이프가 녹이 났기 때문에 못 먹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의 근원인데 그것이 성도에게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썩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필터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정한 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7,000명을 세웠고 300명을 남긴 겁니다. 그리고 물이 원수 그대로 갈 수 있도록 너는 도구야. 파이프는 도구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 파이프들이 주인 행세라는 게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금우상이 돼버리고 은우상이 돼버리고 노두상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은 수의 가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참남한 이름을 가지고 들이대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참담한 이름을 듣고 쫓아 안 쫓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예수라고 하니까, 보혜사라 하니까 믿고 쫓아요. 대리만족이에요. 자기가 못 가진 걸 가진 것처럼 보여지니까. 헛똑똑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감겨버린 사람들이에요. 귀를 막아버린 사람이에요. 지들이 주인인 줄 알고 텃세를 부렸던 롯의 때에 두 천사를 요구했던 그 소돔 시민들처럼 눈을 감겨버린 거예요. 금방 보였던 문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런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주의 음성을 들으면 문을 열어라. 어디서 들을 거냔 말이에요. 어떻게 들을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 말씀에 따라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그래서 1,000천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요? 1,000천사가 있어요? 그렇죠. 엘리야만 있어요? 7,000명 있었어요. 근데 다 이 시대에 전부 다 자기만 있대. 7,000명이 있는데. 자기만 해석자래. 1,0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인연의 줄을 통해 그 해석자가 정당한 길을 보여주므로 거반 죽어가던 자들이 생명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강도 만난 자들이 인술 잘 만나서 기름과 포도주로 주마까지 가이드를 받은 이치와 같이 하나님은 대언자들을 통해 복음을 알려주십니다. 자, 주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는 걸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중에 어떻게 보았는지 에스겔 43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자, 태양은 어느 쪽에서 뜨죠? 동쪽. 그 성경의 방향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동향한, 해 뜨는 것만 바라보는 그 문으로 에스겔을 환상 중에 인도합니다. 요한도 환상을 보죠? 다니엘도 환상을 보았죠? 오늘 여러분도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땐 그런 환상만 보여주지 성경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환상을 보고 기록한 게 성경이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환상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보는 걸 누가 봐야 돼?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 다니엘이 본 걸 누가 봐야 돼요?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 예수가 보여준 걸 누가 봐야 돼요? 우리가 봐야지요. 그래서 9가지 형상은 예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결국 누구의 형상이 돼야 된다? 주와 한 영이 된 여러분의 9가지 형상으로 완성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전신각주요. 자,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고 동향한 문이라. 2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 그 음성 때문에 온 세상이 밝아졌어요. 흑암이었는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그대로 이루어졌죠. 따라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더라. 그렇죠. 빛이 왔잖아요. 참 빛이 왔잖아요. 그런데 율법사 바리새인이 널렸는데도 그 빛을 못 봤어요. 누구만 봤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과 몇몇 사람의 목동들만. 겨우 그 별을 보고 그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에는 12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가 참빛임을 알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빛을 본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세상이 다 예수를 오해하여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게 빛을 본 자의 고백인 겁니다. 땅이 뭐 한 거예요? 환해진 거예요. 깨달아진 겁니다. 에스겔 1장 가겠습니다. 자, 에스겔 1장 24절입니다. 생물들이 행할 때에,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모세는 이 네 생물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창세기, 그룹. 이사야는 이 생물을 뭐라고 그랬어요? 스랍이라 했지요. 네, 같은 말 다 배우신 이야기입니다. 자, 이 네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의 소리를 들은 즉, 따라서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라. 이 생물이 움직이는 소리가, 날개 소리가 많은 물소리도 같고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고 또 많은 군대가 떠드는 소리와도 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인자 같은 이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자, 에스겔 37장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에스겔은 환상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다니엘도 환상을 적지 않게 본 사람이에요. 자, 다니엘과 에스겔은 동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영재들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궁궐에서 충성했고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일반 서민들 속에서 선지자 사명을 감당했어요. 둘이 만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자, 그 에스겔이 이 환상을 또 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살육의 골짜기요, 죽은 뼈가 가득한 공동묘지란 말입니다. 이건 실제예요, 환상이요? 환상. 여러분들 이게 보이셔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를 어디에서 인도하고 계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 맞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이 그렇게 보이셔야지요. 뼈가 가득하더라.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따라서요.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기 뜻대로 살았던 세월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널렸더라.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자기 의지대로 살던 사람이 훨씬 많더라. 이 말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계시록 3장 1절 말씀처럼 너희들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것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9장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마다 벌어지는 가증한 일을 보고 우는 자의 이마에 평화라. 이게 보여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환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죽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골수가 다 빠져버렸어요. 회복 불능? 이걸 어떻게 살립니까? 근데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살려내십니다. 살려내야 될 사람들은 반드시 살려내십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 살아있는 기. 이걸 창세기 아담은 이 생기를 어디로 받았어요? 코로 받았잖아요. 그 코로 생기를 받음에 생영, 산영이 되었다. 그럼 첫사람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살았다면 누군가를 살려내라고 하신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누구의 보호가 필요하지만 장성한 사람 누구를 보호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생기를 향하여 대언합니다.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따져 살게 하라. 아,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요? 살려냅니다. 10절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따져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까 내 생물인 날개짓 하고 있을 때 그 소리가 뭐와 같다 했어요? 많은 물소리와 같고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군대에 떠드는 소리와 같더라. 바로 생기받은 이 큰 군대 마하나임. 이 마하나임은 솔로몬은 뭘로 비유했어요? 술람미 여자가 기치를 들고 춤추고 오는구나. 여호와의 군대가 이렇게 메시지를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의 군병이 될 것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12절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주의 음성을 대언합니다. 그랬더니 뼈들이 살아납니다. 무덤에서 끄집어냄을 받습니다. 자, 두 번의 무덤이 나오죠. 애굽의 무덤과 바벨의 무덤이에요.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딱 두 사람만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갔지요. 뭐 믿은 사람? 약속을 믿은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옷을 찢어버렸잖아요. 마음을 찢어버렸잖아요. 10사람의 부정을 다 책망하고 어찌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느냐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 사나 죽으나 말씀만 의지하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기에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그 나라까지 인도할 유일한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건 말씀으로 계신 진리의 성령 곧 하나님 밖에는 우리를
그 고토에 두실 분이, 살려내실 분이 없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 보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 많죠? 권력은 여러 가지 지식으로도나 또 돈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권력 있는 사람 있죠? 추앙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아, 너희는 그 모든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자, 하나님께 돌려요? 자기 능력이요? 잘 되면 누구 탓? 잘못되면 누구 탓? 우리는 잘 되나 잘못되나 다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있습니까? 그러니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잖아요. 2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래요. 지 뜻대로 지 방식대로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래요. 거룩한 옷을 입고 긴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그의 음성이 물 위에 있도다. 어디 있어요? 물 위에. 그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신은 수면위에 운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온 세상 삼라만상에 그의 신성이 깃들어져 있으니 주의 음성은 듣고자만 마음 먹으면 안 들릴 수 없어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천둥 번개를 쳐도 안 들리는 거요. 귀머거립니까? 뚫려 있습니까? 소경입니까? 보이십니까? 안일하십니까? 조급하십니까?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부탁을 하신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많은 물 위에 주의 음성이, 그의 신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권능 있는 자들아, 너의 권능은 너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너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리라 했는데 돌려요? 안 돌려요? 안 돌리지요.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다니엘을 보고도, 새 친구를 보고도 하나님을 얼마든 발견할 수 있었고 또 찬양도 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위대한 자기의 영역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나 왕이 이 세상을 건설했느니라. 그 순간 벼락 맞아서 짐승이 되고 말았죠.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훅 불면 다 날아갈 것들이에요. 목숨까지도. 뭐가 그리 잘났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나사로 같은 밑바닥 인생일진 몰라도 그 나라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살아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고한 자들은 백향목같이 다 꺾어 부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주님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힘을 주시겠답니다. 그의 힘은 음성에 있어요. 소리에 있어요. 많은 물 위에 있어요. 그의 성령과 동행하시는 그 믿음이 30배로 100배로 깨달음을 주실 것이고, 이 세상은 세상 지식의 힘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권능이에요. 우리의 무기예요. 이 전신갑주예요. 악한 날 악의 영들과 싸워 이기려면 말씀의 전신갑주 외에는 이길 힘이 없어요.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못 듣고서 변화받았어요. 닭울음 소리가 아니죠. 그 닭울음 소리와 관련된 주의 말씀을 이미 들었고 그것이
떠올랐기 때문에. 가룟유다는 그 현장에서 3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그 소리가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안 들렸잖아요. 이 떡을 받아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 그릇에 손을 같이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쑥 집어넣잖아요. 이 짓을 한다는 건 말이 됩니까? 사람 상식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니까요. 오늘 세상 보세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사람 따르는 사람들 보세요. 기복과 신비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사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믿음을 갖고 산다니까. 누구 믿음이요? 자기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합당한 믿음을 선물로 받고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에스겔 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계속 말씀이 임하고 또 환상을 보여주시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내 마음과 하나가 되기를. 1등 꼴등 상관없어 내가 가는 길목에 함께만 하면 그게 면류관 받을 자다. 이 뜻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2절.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자, 아까 많은 물 위에 누가 계신다 그랬어요? 주의 소리가 있고 많은 물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에 누가 앉았어? 두로 왕이. 그리고 자기를 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마음이 교만하여 말해 나는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자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여러분 요즘에 길 가다 보면은 제법 큰 건물로 안상홍 하나님의 성회라는 교회들을 보게 될 거예요. 돈이 왜 이렇게 많은지 건물만 들이다 세워. 근데 전 세계적으로 교인 수가 200만 명이에요. 자, 안상홍 하나님을 믿다가 그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의 부인 장길자라는 여자가 어머니 하나님이 되었는데 그 밑에 수많은 목회자가 어머님 하나님으로 추앙을 하고 믿게 만들고 설교를 그리 하고 있어요. 납득이 안 가요. 근데도 영의 역사는 그들이 쫓습니다. 지적으로 전응할까요? 아닙니다. 벤츠 타고 다니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헌금하고 충성하고 믿고 전도하고 있어요. 이게 어찌 사람의 생각대로 따라갈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영의 역사입니다. 말이래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으리라. 자, 3절.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참 역시 난 사람들이 있어요. 쓰이기는 짐승이지만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4절.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그러니까 교회들이 커지잖아요. 이단이든 정통이라 하든 교회들이 무지하게 커지지요. 그때 주님이 그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그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면 네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네 마음이 뭐했더라? 교만하였도다. 교회는 장사하는 곳입니까? 예수님 오셔서 노끈으로 뭐 하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교인들 대상으로 앵벌이 시키는 율법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강도떼라고 말하며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말했지요. 그 말씀인 거예요. 6절.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토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와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네 영화를 더럽히며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너를 살육하는 자 앞에서 네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인두껍을 쓴 짐승이라면 죽기까지 깨닫지 못하지만 정말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음성을 하나님은 지금껏 쉬지 않고 전해 오셨는데도 사람들의 관심은 밖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뭐 하지 마라? 미혹하지 말라는 얘기는 너 자신은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미혹당한 자가 미혹당한 줄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혹하는 거예요. 이단들 보세요. 목숨 내걸고, 아니 목숨까지는 모르겠어요. 가가호호 다니면서 그렇게 멸시를 받아도 띵동 띵동 하지요. 환영합니까? 내칩니까? 그런데도 또 띵동 띵동 하지요. 길거리 가다면 도를 하십니까? 하는 두 사람씩 따리면서 꼭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 다 무시하는데도 얼굴색 하나 안 변해요. 와, 그 뻔뻔함이, 아니 뻔뻔함인가요? 담대함인가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근데 본인이 미혹 당한 줄 알았으면 그 짓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잖아요. 미혹 당한 줄 모르기 때문에 남들에게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너희들이 산영이 되어라. 그러면 미혹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말이겠지요. 그러므로 너희도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도가 뭡니까? 도에 대하여, 진리에 대해 등을 돌렸다 그 말입니다. 척을 졌다 그 말이에요. 말씀과 담을 쌌다 그 말입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도처에 널려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그 여호와 하나님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성전, 많은 물 위에 하나님만 계셔야 되죠. 누가 계셔요? 멸망의 아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보이고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잘 분별하기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드립니다. 우리 열왕기상 가겠어요. 열왕기상 19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 있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죠. 엘리야야 너는 여호와 앞에 그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따라서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따라서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따라서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더라. 어디 계셔요? 세미한 소리. 누구만 들어요? 속한 자만 들립니다. 13절 엘리야가 듣고 들었어요. 세미한 소리에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세미한 가운데 주의 음성을 엘리야가 들었어요. 왜 지금 네가 이 자리에 있느냐 했더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 엘리야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대요. 엘리야가 느끼기에는 850명 거짓 선자를 다 쪄 죽였는데도 아무도 여호와를 찾는 이가 없었대요. 도리어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이세벨을 피해서 이렇게 숨어 있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왜 여기 있느냐.
했더니 하소연하는 겁니다. 주여, 나밖에 없잖아요. 나밖에 없잖아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뭐예요? 네 길로 가래요? 네 길을 돌이키래요? 우리는 누구의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자기 길을 가요? 주의 길을 가요? 1등도 좋아요? 꼴등도 괜찮아요? 주님의 길을 가셔야 돼요. 사나 죽으나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가셔야 돼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게 찾는 이가 극히 적어요. 자, 네 길을 돌이켜. 다시스로 가지 말고 니느웨로 가라. 안 그러면 어디 빠져? 바다에 빠져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끝. 그러므로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다마스커스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예후 아시죠? 누구의 손을 잡아준 자였어요? 요나답. 레갑의 조상 요나답의 손을 잡고 야 우리 함께 바알의 잔당을 싹 처리하자 했던 그 왕 예후입니다.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의 입술은 누구와 맞췄습니까? 바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말은? 그리고 맨날 입술로 뭐해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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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머리처럼 타고 하잖아요, 세상은. 이게 그 하나님을 말씀을 만나기까지 깨닫기 전까지는 바알을 자기 남편으로 모시고 살았던 세월이었어요. 이제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아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 너희는 주님과 입을 맞춰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 이게 입맞춤이에요. 엘리야가 몰랐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 바알과 입맞추지 아니한 자가 몇 명 남아있다고요? 7,000명. 그래서 10,000명 남은 기드온의 용사 중에 물 마시러 내려갔을 때 9,700명은 무릎 꿇고 물 마셨잖아요. 근데 300명은 무릎을 안 꿇었어요. 그 300명 같은 사람. 이 세상에 굴복하지 맙시다.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건강도 지식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니 세상에 굴복하며 사는 건 아니에요. 지배받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스리며 살아야지. 그게 주님과 입맞춘 사람입니다. 히브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 4장 5절입니다.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남아있지요. 천국에 낙원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어요. 7,000명이 남은 것처럼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복음 전함을 먼저 받았어. 에서처럼 이스마엘처럼 장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루벤처럼 시므온처럼 레위처럼 장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상속을 받지 못했지요. 쫓겨났지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뭘 듣거든? 음성 듣거든 마음을 어찌하지 마라? 강팍해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하라. 말씀의 믿음을 합쳐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그래야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많은 물소리, 큰 군대의 소리, 전능자의 영광의 소리를 듣고 온 세상이 밝아져 가야 합니다. 8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하는 걸 보니까 여호수아 때에는 안식이 이루어졌다? 아닙니다. 끝까지 전쟁의 전쟁이었어요. 아직 안식할 때가 남아 있다.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게 이사야 57장 1절에 나와 있죠. 뭡니까? 어떤 재앙이 오기 전에 의인들을 자비한 자들을 먼저 데려가시죠.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데려가셨죠. 에녹을 데려가셨죠. 라멕을 데려가셨죠. 왜요? 머지않은 장래에 노아의 홍수 같은 전무후무한 환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에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그들을 내가 취하여 가는 것인 줄 이 세상은 깨닫지 못한다. 따라서 정로를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힘쓰래요. 2배의 힘을 쓰래요. 읽기를 힘쓰고 쓰기를 힘쓰고 듣기를 힘쓰고 마음에 새기기를 힘쓰래요.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예수를 굳게 잡기를 바랍니다. 만상이 지금 보여지는 것과 피할 수 없는 변화의 때가 이 땅에 올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믿음의 도리를 지킴으로 그 인내함으로 그날 그때에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에 함께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인자 같은 이죠. 어디에 서 계세요? 시온이 어디예요? 불이 나오는 곳. 예루살렘은요. 풀무가 있는 곳. 곧 진리가 있는 교회, 성도들. 이런 자들 마음속에 누가 서 계셔요? 어린 양이 서 계십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자 14만 4천은 뭐라 했어요? 144규빗이죠. 장과 관과 코가 같은 사람,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된 사람, 그런 자에게 천수를 누릴 수 있는 권을 주겠다는 상징적인 표현이 14만 4천인. 이건 숫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삼위일체의 인침이죠.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아멘. 자, 많은 물소리도 누구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성 소리도 누구의 음성이에요? 우리의 소리 곧 주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검은 곳 타는 자들의 소리는 이해가 되었더라. 깨달아졌더라. 그걸 검은 곳 타는 자의 소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소리가 매일 들려지기 바랍니다. 감동으로 들려지기 바랍니다. 자, 진짜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입니다. 이 검은 곳 타는 자의 소리가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는지. 열왕기하 3장입니다. 이건 엘리사 때에 모압이 배반을 하여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이 연합을 하여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전쟁 중에 물이 떨어졌어요. 물 마실 수가 없어요. 다 기진맥진이 되었어요. 야, 하나님이 저 모압의 배반을 심판하실 줄 알았더니 도리어 우리 새 연합군이 모압에게 패하겠구나.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냐는 과정 속에서 엘리야가 초대를 받습니다. 자, 보겠어요. 열왕기하 3장
14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왕 여호사밧의 낮을 봄이 아니면 그의 체면이 아니었더라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는 상관 안 하겠다. 그런데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15절.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검은고 타는 소리는 여호와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16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자, 감동을 받으니까 예언을 합니다. 죽어갈 자에게 생명의 기회를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검은 것 타는 자의 소리를 통하여 감동을 받으니까 답이 나오네. 이 골짜기에 뭘 파래요? 개천을 많이 파래. 여러분,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지금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 시대예요. 뭐가 필요해요? 개천이 필요해요. 우물이 필요해요. 넘쳐나는 물이 필요해요. 복된 장마비가 필요해요. 우물을 많이 파래. 개천을 많이 파래. 오늘 제가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개천을 파고 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나리라. 이 검은 거 타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감동을 받은 자는 개천을 파게 돼 있다니까. 항아리 6개를 준비시킨다니까요. 보겠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비가 안 내렸는데도 이런 기적이 벌어진답니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다. 더 큰 일도 보여주실 것이다.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것을 밭을 헐리이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미쳐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나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셨죠? 그리고 검은 고 타는 자의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감동받으라고.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개천들이, 물이 넘쳐나는 일들이, 문제 해결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음으로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 가야 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따라가심으로 1등, 2등, 3등 뭐 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또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에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칭찬받는 복의 근원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